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비유, 이때 천국이란 공간의 개념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비유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천국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러 장터로 나아갑니다. 장터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모임 장소, 광장, 시장 등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이 열리는 그러한 광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도착한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유대인은 낮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6시에 일찍 온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때 품삯을 약속하는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는 이스라엘의 화폐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1데나리온은 로마 사병이 군대에서 군복무할 때 주는 로마 사병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로마 사병의 1년 연봉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로마 군병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중에서 최상의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서 양식을 사서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일꾼을 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더 일꾼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다시 광장으로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광장에 갈 때마다 일을 구하지 못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일꾼이 더 필요 없는데 포도원 주인은 주저없이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도 일꾼으로 뽑아서 1시간을 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포도원에 보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꾼을 뽑는 이유는 일꾼들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게 되기 때문에 일꾼과 일꾼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를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만일에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다면 오후 5시에는 절대 일꾼을 뽑지 않을 겁니다. 1시간도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품삯을 주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식구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일꾼들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최고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품삯을 받게 되는, 최고의 품삯을 받게 되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자신들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를 베푸니까 그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고구조입니다. 뜻은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불평을 하되 주인 앞에서 감히 할 수 없으니까 웅얼웅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작은 불평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대답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포크리노마이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포와 크리노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크리노는 판결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 천국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전 6시부터 일한 일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상을 해주셨고, 그 보상액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금액을 깎거나 줄여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적게 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이 적게 받았다는 건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인이,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천국의 원리,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천국의 원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원리는 한마디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한 데나리온, 그건 큰 금액이고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중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전 6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늦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늦게 만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중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6시 일꾼들, 오전 6시에 온 일꾼들은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진 지옥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감사와 기쁨도 잃어버리고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참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리막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사람은 오후 5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기에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먼저 온 사람은 오전 6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자기 수고와 자기 공로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원리를 모르면 천국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천국의 원리를 알면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원리를 따라 어디서나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일꾼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헬라어로 헤타이로스입니다. 뜻은 동료, 동지, 친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을 일꾼으로 보지 않고 천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로 여기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질 않습니다. 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고, 나도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닥친 이웃들을 만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간절히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에휴 저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니 그의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고소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그에게 은혜가 부어져 병에 걸렸으면 병 고침 받기를,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도와주라 그러시면 본인 스스로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라 하실 때 주저없이 베풉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하실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합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수고하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기쁨으로 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려울 때도, 자신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자격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긴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자격을 갖춘 자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자격 없을 때, 아무 공로 없을 때, 아무런 은혜를 주장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따지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격을 따져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격을 따지는 사람은 요 순간만 볼 뿐, 자기의 긍정적인 부분만 볼 뿐, 부정적인 부분과 자기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순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든지,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할렐루야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왜냐?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자격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왜? 새로운 한 성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임스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모든 것에서 실패했을 때 이 가르침을 읽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에 베티 포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티 포드는 누구냐 하면 포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분은 영부인으로서 받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 또 관절염의 고통,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중독, 술 중독에 빠집니다. 남편인 포드 대통령과 자녀들은 이 베티가 약물과 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베티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에 한 자녀가 그녀에게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머니, 전에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또 가족들과 의논하셨어요. 그러나 최근에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내쫓고 약물과 술에만 의지하며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세요. 자녀의 눈물 어린 호소로 이 베티는 비로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술과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술을 끊을 수 있었고 약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때 행복해 하십니다. 천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행복한 땅입니다. 자연의 모든 원리도 실상은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깨끗한 과일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들이 과일 중에 맛있는 과일을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쪼아 먹어서 그래서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맛있는 걸까요? 믿음 좋은 과수원집 아들이 저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새들이 과일을 알고, 맛있는 과일을 알고 먼저 쪼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과일에 상처가 생기면 나무가 가장 좋은 영양분을 그 과일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상처 입은 과일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양분을 그 과일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과일이 그냥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수원집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천국 이야기네. 천국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공로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천국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천국 사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그가 병 고침 받고 그가 문제 해결 받고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자격 없는 나에게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여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격과 공로를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천국에 있는 한 자격 없는 나에게도 공로 없는 나에게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292장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